오늘 성가대 찬양이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성가대 찬양보다 제가 준비한 설교가 은혜롭지 못합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절대 진리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진리의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5번째 계명에만 유일하게 말씀에 대한 약속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여기까지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이는 부모님, 나를 위해 이토록 헌신하고 애쓰시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임을 기억하시고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명목하에서 이 장로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 나는 더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씀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한 대로 그 말씀을 달리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것, 그 역시 위선자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어버이날을 제정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국가가 정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대 진리의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꼭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잘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귀골이 장대한 거인 골리앗을 두고 병사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다윗만큼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고 골리앗에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때 사울왕이 그에게 갑옷도 주고 무기도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무엇만을 들고 나아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만을 지니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기골이 장대한 거인 골리앗도요, 무기,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작은, 그보다 훨씬 어린 다윗은 오히려 물맷돌 5개, 물매를 지니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앞에서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은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이라.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전쟁터에 무기 하나 없이 뛰어들어간 그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겁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앞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 뒤집기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믿음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다윗입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스라엘 국가는 이제 왕정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이방 민족들과 잦은 교류가 있고 또한 접촉이 있고 전쟁도 피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다른 이방 민족들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겠지만 또한 하나님이 아닌 것들도 더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알게 되자 다윗의 모습이, 삶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수가 몇 명이냐면 3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모으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 그들을 다시 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 앞에 기록된 5장에 기록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윗이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베테랑이었을 것이고 다윗과 함께 손발을 맞춰봤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에 최정예 멤버를 모았던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윗의 의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여기서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새 것이면 좋다라고 생각하죠. 새 것이면 뭔가 정결하고 깨끗한 것, 뭔가 아무것도 실어보지 않았으니 거룩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틀린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새 수레에 실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소가 끄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에 꿰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가 중요해? 편하면 되지, 신속하면 되지, 빨리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편리함과 효율성, 현대사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편리하다고 해서,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편리하거나 효율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은 순간에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효율성이나 편리성을 놓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방법이나 경험, 그것들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내 생각으로 먼저 판단해보고 나와 맞으면 따르고 맞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소가 끄는 수레에 실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방법이냐면 이방민족 블레셋이 택했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들이요, 하나님의 궤를 탈취해 갔다가 이것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한테 해가 있는 거예요. 해로움이 있으니까 이 애물단지, 이 골칫거리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야겠다 생각하고 그 궤를 옮길 때 택한 방법이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민족 블레셋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지금 누가 따르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이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요,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소가 날뛰면서 수레가 흔들거려서 궤가 떨어지게 되자 우사가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방법을 택했구나,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게 돼요. 그리고 뉘우칩니다. 뭐라고 뉘우치냐면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뉘우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뉘우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다윗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단순히 권력만을 갖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것이 왕으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 일은요, 단지 다윗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면 누구나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역할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던 우리를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림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가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모범이 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이것을 옳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누가 하게 되냐면 오벳 에돔이 하게 돼요. 다윗이 복받아서 다윗이 영광 돌려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고 이 언약궤를 떠맡게 됐던 오벳에돔의 그의 집의 소유의 모든 것에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할 일을 오벳에돔이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다윗과 같은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내게 얼마나 복 주시는지,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심지어 야, 물 가져와, 그래도 물 가지고 옵니다. 싫단 소리 한 번 안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조금씩 크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커서는 내가 왜 물을 가져와야 되는지를 따지기 시작하고 싫단 말을 입에 달고 조금 크면 엄마가 말해도 문 휙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려요.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부모님 말씀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서 다른 것들이 그의 삶에 유입되기 시작해요. 세상적인 지식, 학문적인 지식, 세상적인 방법, 여러 가지들이 그들의 학교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에 깨달아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점점 성장하게 돼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그들의 삶에 다른 것들이 유입되는 것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이의 삶에 이런 것들이 유입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심지어 어디까지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고 견주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것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더 편리하지? 뭐가 더 효율적이지? 뭐가 더 세련되고 뭐가 더 요즘 문화에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비교해보고 판단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세상의 지식과 비교해서 그보다 못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빨라야 돼, 편리해야 돼, 효율적이어야 돼, 제대로 돼야 돼, 논리적이어야 돼, 과학적이어야 돼. 그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우위로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누가 서냐면 내가 서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동력을 어디서 얻냐면 세상의 말에서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교회가 믿는 성경은 너무 고리타분해, 그거는 너무 옛날 말씀이야, 우리와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떨어뜨려 버려요. 내 생각을 축혀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 절대 우위에 있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위에 서는 것 오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한다는 것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요,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좁은 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식은요, 넓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우리에게 넓은 길을 제공합니다. 그게 편리하고 그게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좁은 문입니다. 협착한 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리를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을 내팽겨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론 답답합니다. 때론 촌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진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고 붙들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청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